하나님 왕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정말인가?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천쯤 되더라. 함정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으셔야 하시는 것이죠. 즉 기적을 행하셔야만 하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게 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셔야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이름에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적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 영 성령을 주로 오신 분이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죠. 몸이 죽는다고 영이 죽질 않죠.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죠. 몸이 죽는다고 영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바로 영.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셨다. 세례 요한이 말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는데 인간은 영이 없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이 돼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영이 살려낸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느니라. 즉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성령이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전이 되면 성령의 몸이 되고 성령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형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증명을 해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십자가에서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그러면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며 주시는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드시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냐? 성령을 주러 오셨냐?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뭘 가르쳐요? 아니야. 예수님은 죄값 갚으러 오셨어. 너희 죄만 있었잖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자, 인간들이 죄만 갚았어요? 여전히 몸이죠? 몸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됐다? 성령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푸르스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몸만 가지고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몸은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이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 원죄서를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쓰면서 성령을 주셨다고 그러셨는데 죄만 씻었다. 근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 받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신이 되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원죄서를 믿으면 인간이에요. 이건 반드시 죽죠. 이거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믿을 수가 없어요. 즉 둘 중에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은 자가 지어낸 원죄서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 비숍 추기경이에요. 예수님 후 300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어낸 거거든요. 그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라토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다. 그러니까 가짜죠. 철학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교회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 오늘날 신학은 다 철학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 그게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원죄설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이 돼야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 가지를 잘못 믿고 있죠. 영생이라는 건 성령이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지 죄를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럴듯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잘못 믿었다가는 구원이 사라지는 거야.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육신이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왜 그럴까요? 자, 십자가에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로? 성령님으로. 그러면 몸은 있어도 십자가에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육신이 못 박히는 거. 왜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십자가에서 생명이 뭘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그럼 뭘로 태어나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십자가에서 죄만 갚았다. 이거 십자가 못 박히지 못하죠. 예. 그렇게 되면 여전히 몸이 살아있어요.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 죄가 있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예, 바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못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 부활도 못하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선을 믿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 우리 몸이 어차피 죽어요. 이 죽는 몸을 생명을 바꿔야 돼요. 몸에서 성령으로. 언제? 죽기 전에. 그래 되면 안 죽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계속 살아계시니까.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서 영도 살고 몸도 사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졌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따라가세요. 예수님처럼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이전에 우리가 인간이었죠.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됐어요?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난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자 신으로 다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 믿으며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원죄선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면 원죄선을 믿으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부활하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져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신이 돼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이니까 하나님 영에 들어가고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둘째 하나만 믿어야죠. 인간이든 신이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한꺼번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이 진짜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어거스틴의 말이 진짜인가? 누가 구세주인가? 누가 십자가 들렸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왜 십자가를 치라고 그랬냐? 왜 십자가에서 육신을 못 박게 되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말이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는 믿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진짜인가? 왜 예수님이 생명을 바꾸라고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지, 왜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러셨는지.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하나도 맞질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죠. 여전히 인간이죠. 여전히 십자가 지면 안 되죠. 여전히 생명을 바뀔 수가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이제 가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다고 믿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다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믿으니까 다 신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뭐죠? 신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르면 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죠?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성령을 주러 왔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죽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사람의 아들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 생명 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안에 있는 생명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 여기는 뭐다? 다 죽은 자들이다. 아들이 생명이시거든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즉 예수님이 생명이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제자물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인간들은 뭐다? 다 죽은 자들이라. 영이 아니거든. 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왜 그럴까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없잖아. 몸이 살아있어봐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믿는 그 믿음도 죽어있는 믿음이죠. 왜? 죽은 자들은 행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제가 과거에 교회를 40년 이상 다녔어요. 갈 때마다 마음에 의심이 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고 있나?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 거죠. 왜?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예배당 다닐 때는 늘 인간이라 믿으며 살았으니까. 이거 죽은 자죠. 죽은 자의 믿음 있습니까? 죽었는데 뭘 믿어요? 죽은 자의 믿음은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신으로 다시 되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믿음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었다가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 안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이것만 거짓말했으면 되겠죠. 그럼 어디서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전체를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전체를 못 믿는다. 그러고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거야. 자, 이사야를 열었어요. 사장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사장의 말을. 그러면 이사야에 참석했다고 다 사장을 믿는 건가요? 아니죠. 사장의 말을 믿는 자들이 바로 사장을 믿는 거.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줘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시게 한 것인데 엉뚱하게 인간들이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절대로 없죠. 그러면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대한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영들의 예배만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들은 몸이죠. 예배 안 받으세요. 예배당 몰려가죠. 거기 안 계세요. 다 속았죠. 거기 계신 줄 알고 예배 받는 줄 알고 다 평생 예배 드렸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 받으시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의 스님과 하나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성령이 주신다 약속하셨죠.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가지고 있어. 안 믿어. 그럼 가질 수가 없죠. 제가 과거에 성령을 얻으려고 성령이 주세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임하지라는 걸 몇십 년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왜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계속 구한다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성령 가지고 있다고 뭐로 구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바로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으면서 사세요. 그러면 성령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성령을 주셔서 나는 성령이 없어. 그걸 어떻게 가져요? 없다고 믿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나는 인간이야. 그러면 나는 생명의 몸이야. 그러면 성령 생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믿는 순간은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라 믿으면 늘 안에 거하시는 거야. 왜? 예수님 말씀 듣고 신이 되었으니까. 이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야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신이라 믿으며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으며 살면 우리가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없는데 뭘로 증명하나요? 그냥 인간인 것밖에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으며 살면 신이 된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무조건 믿으니까 우리 영존한 생명 성령이 받았어요.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는 거.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며 살면 진짜로 신으로 살아주는지. 예수님께서 기회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께 기회를 주셔야 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자기가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면 그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을 태웠죠.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이 없죠. 인간이니까 인간의 몸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인간이면 예,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당기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인간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에요. 더하기 몸 안에 죄가 있는데 그대로 몸이 살아있으니까 십자가 못 박히지 못했죠. 반드시 정죄받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불옷에 던져지는 거. 영이 없죠.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믿는 거. 못 믿게 돼 있어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향국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제는 성령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제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지.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제 성령이 생명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가 되고 주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 자신들을 인간이라 그러죠. 주의 몸이 아니죠. 주의 종이 아니에요. 가짜 종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몸이 생명이니까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몸에 분리하면 예수님 배반하겠죠. 12제자가 그렇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그들이 3년을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직접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을 고쳤어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갈게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언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을 위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 예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육체죠. 육체예요, 육체. 예수님께 십자가 들리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다 도망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 부활로서. 그 제자들이 이제 믿었죠. 아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배반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걸 부활하고 나서야 믿게 된 거예요. 왜? 영이 없으면 몸이 부활을 못하거든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신이거든요. 이제서 신이시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 다 모으셨어요. 절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무슨 뜻이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뜻이야?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다음에야 내 증인이 된다. 왜? 그래야 예수님 전에다 죽어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모두 성령 다 받았죠. 오순절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다 순교를 합니다. 모두가 아니라 대부분 다 순교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바뀐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신 목사 신부들은 뭐라 그래? 자신들을 인간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배반하고 도망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부인한 그 제자들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믿으면. 예, 이거는 몸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몸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가 주의 영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제서야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하나죠.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는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로 여겼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했죠.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요.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성령은 아버지. 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몸이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우리가 영이잖아요. 성령 누구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라고 믿으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 신부들이 가만 놔둘까요? 성령을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았다. 갑자기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면 예수님이 인간이면 우리가 예수님 뭐하러 있습니까? 예. 적그리스도 성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은 자기들이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다 그래놓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을 향해서 여러분 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거 바꿔버린 거 바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않다. 여러분 당장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뭐라고 써있나? 예.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않다라고 써있다면 그 성경 다 버려야 돼요. 14,000군데를 누가 뜯어고쳤다? 목사 신부들이 다 뜯어고친 거예요. 왜? 자기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원죄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들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 죄만 갚으러 오셔서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사탄의 성경을 믿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하거나 한 말씀이라도 빼면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다 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고쳐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많은 성경들이 다 고쳐서 믿어요. 그러나 흠정령은 그나마도 그것도 많이 잘못됐어요. 그 목사가 그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교리에 자꾸 뜯어 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흠정령은 직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어떻게 받죠? 성령님만 받으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만 받으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성령을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의 하나님.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하나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 이 자들이 성경을 다 바꿔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져 있는 성경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예배당 40년 이상 다니면서. 장로하면 뭐합니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그 죽은 자들의 믿음인데 죽었는데 인간으로 살면 죽은 거거든요. 영이 없으니까. 그 죽은 자들의 믿음 열심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안 속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안 속아요. 예수님 말씀 기준이지 예배당에서 그렇지 그 말이 기준이 아니고 다 거짓말이에요.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거짓말하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 이거 보세요.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건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동물들은 뭐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다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 아무리 믿어봐야 죽은 자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바다 아래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에 날 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왜?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 속아서 뭘 따먹었어요? 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죠?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낼게요. 아담이 창조될 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나요? 몸을 생명으로 받았나요? 성령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몸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 영이었으니 영의 세계에 살았죠. 영을 잃어버렸으니까 몸이 됐으니까 몸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나고는 어디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나곤이 살았다. 나곤에서 살다가 아담이 영을 잃어버리니까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육신의 세계에 떨어져서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나곤에서 살 때는 죽지 않았죠. 영이 생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근데 어거스틴이 장난질을 해놨어요.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못 들어가죠. 몸의 세계에 있으니까.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예배당 다니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그 원죄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상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아들의 형상과 같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나 우리가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의 몸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게 창조됐다.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숭이한테는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풀어놓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십자수 몸이 죽고 성령이 됐죠.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늘 주 안에서 그 무슨 뜻이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되어서 새롭게 창조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물이죠. 여기는 신이에요. 전혀 다른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 철학자들은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동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동물. 동물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 창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성령이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죠. 이젠 동물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신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정체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짓 하죠. 도박하죠. 마약에 빠지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물란에 빠지는 거. 왜? 몸에 있는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정욕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그래요. 그냥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정욕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죠. 성당에 와서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죄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 짓기는 엄청나게 편한 설이 바로 원죄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었다가는 창조물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화가 됐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죠. 자, 인간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인간들 거룩하지 않지 불완전하잖아. 이렇게 믿으며 사는 거야.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죠. 신은 거룩하고 완전하지. 벌써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야. 실제로 거룩해지고 신이 된 것을 직접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 성령을 주셨다. 몸이 죽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신이다. 성화됐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우리가 거룩해졌다?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하셔서 성화될 일이 없죠. 여전히 인간이고 몸이니까.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절대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이제 완전해졌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죠. 하늘에 증언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너희는 성령이 되라. 이거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육신을 못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인간들 보고 야 너희들 완전해져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들리면서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너희도 영으로 태어나면 완전해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선께서 증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이에요. 상속 언약. 내 말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상속받는 언약이에요. 예. 성령이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 집에 가면 집에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에 하나님 왕국. 언약이에요. 우리가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이 인간의 집이죠.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 이제는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왕이죠.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어디 가나 성전이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럼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주가 말하더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것들을 기록하려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완전하고 거룩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죄로 인한 허물도 없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을 누가 정죄합니까? 또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살고 있잖아. 대학생이 됐잖아. 이미 대학 시험 또 봐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곧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게 성령으로 태어나면 정죄가 없어요.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 용서해 주세요. 왜?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이 안 죽었거든요. 죄가 그대로 있거든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당했죠.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투자하면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 예배당에다 돈 갖다 바쳤느니 프로세에 던져서 이거 완전 사기죠. 완전 사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성화돼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 죄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어도 죄를 따지지 않는다.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까? 불가능하죠. 죄를 졌어요. 그러나 정죄는 없어요. 자, 누구든지 다 죄를 짓죠. 그러나 죽을 때 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과거의 죄예요. 정죄가 받냐 안 받냐가 문제예요. 여기는 정죄 받았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여기는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 왜? 성령이 무슨 죄가 있어요? 몸은 이미 죽었고. 그게 정죄가 없어요. 죄를 졌잖아. 죄를 졌어도 과거에 지은 죄고 이제는 너희는 영이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 드리고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것.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인간들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님. 그러면 몸은 죽었죠? 몸은 뭐가 됐어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신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다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있죠.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생명이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아무리 결혼해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이애나 공주와 찰스 황태자가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영국 황실에서 결혼했잖아요. 예배당에서 저도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성당이. 그런데 오래 살았어요. 이혼했잖아요. 다이애나는 프랑스에서 비극적으로 죽었고 찰스는 다른 여자 또 결혼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간들은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몸이 다르잖아요. 몸이 다르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결혼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하나 되거든요. 내 생명, 네 생명 하나다. 나 자신을 사랑하든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자 남자 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신들이죠.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인데 인간이요. 이거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어떻게 신 인간입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놓고 자기는 인간이라 그래요. 말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성령님.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세요. 왜?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면 인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려놓고 인간이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인간이라고 해서 모독한 거네요. 하나님을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야말로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구원 받아요. 예수님 절대로 성령 모독하면 너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아이고 예수님 짊어지고 가지 않은 죄가 또 있네. 성령 모독죄. 또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죄도 안 짊어지고 가셨네. 그러니 원죄설이 엉터리죠. 그거 다 지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신들이라고 하셨죠. 성경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다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니 전부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면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예수님 말씀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고 율법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다.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자기 인간이라 그러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신입니다 얘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예, 인간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태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자, 예수를 믿었어요? 성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십니까? 보지 않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는 예배당과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도 너희는 다 인간이다. 이거 반드시 죽죠.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토살장의 예배당은.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에요. 신학교 졸업한 그 졸업증은 살인 면허증이에요. 아, 너무너무 불쌍해요. 예배당 가서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안 죽는데. 여러분들 뭘 믿어야 돼요? 죽는다고 믿어야 돼요?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돼요? 도대체 뭘 믿어야 돼요?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이니까 영원히 살죠. 몸은 죽으면 부활시키잖아요. 그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죽을 수가 있나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죠.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다 죄들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으니까 부활 못하죠.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예배당에 나르시는 분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면 안 죽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돼요. 그래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는 하나님 영들과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돼요? 이거 죽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어요. 아버지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 예배당 다녔는데 사기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든 절대로 안 죽는데 왜 예배당에서는 전부 죽는다고 가르치나? 죽고 나서 간다고 가르치나? 이거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어디 살아요?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같은 집에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 죽는다 그랬는데 예배당 가면 죽는다 그랬죠. 그건 누가 진짜 평생 혼돈하면서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그 구원 없어요. 반드시 예수는 생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니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된 것은 신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다시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신은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업을 하다 망했다.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죠.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해? 영은 돈 없이 살잖아요. 이거에 다른 거 이게 신이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돈은 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신이 된 것이. 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늘
평안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에서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았지.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여기는 영적인 생각. 여러분들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에요. 밥을 먹어보세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신이라고 믿으면서 잠을 자보세요. 너무 잠이 잘 와요. 이거 증명됐잖아요. 우리는 인간들처럼 안 살아요. 세상에 사는 인간들처럼 안 산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인생 안 살아요. 달라졌잖아요.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예.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우리가 신이 된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여전히 알 수가 없는 거 신이 되는 것을.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믿으며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영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영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곧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야? 영이라고 믿으면 살라. 신이라고 믿으면 살라. 그러면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렇죠? 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니까. 사람들 다 죄 짓잖아. 나도 이 세상에 사니까 뭐 들키지 않으면 되지. 그 죄 짓기 쉬워요. 또 예수님 죄 지면 주고 하셨다며.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이라고 태어났다고 믿어보세요. 내가 이런 짓을 꼭 해야 되나? 내가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늘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죄를 졌어도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되는데 어떻게 율법 아래 놓여요?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이미 하나님께 살고 있잖아. 그래 하나님께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죄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봐야 돼요. 영이라고 믿으면 살아봐야 이 말이 진짠가 가짠가. 사도 바울의 말이 진짠가 가짠가.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인간적으로 살 수가 있는가? 절대 살지 못해요. 성령 안에서 살게 돼 있지.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사탄이다. 너는 인간으로 살고 있네. 너 신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 것 좋아하죠. 신들은 신들의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야지. 인간이라 믿으면 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 사탄아. 그럼 구원 받습니까? 못 받죠. 인간이 좋은 인간, 나쁜 인간이 있어서 사람의 것 좋아하나요? 다 인간의 것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다 사탄이 되는, 사탄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나는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다 똥이라는 거예요. 돈은 똥이다. 돈 필요하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돈이 필요하지만 다 똥이다라는 거예요. 똥 필요하죠. 똥이 나와야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예. 돈 좋아하죠. 예. 어느 축구 선수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어이 좋겠다. 예. 돈 똥이에요. 그러면 돈 좋아하면 뭐죠? 똥파리. 우리는 똥파리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 돈 좋아하네. 저 똥파리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신으로 살아보세요. 다 똥파리로 보이지. 예. 이게 신으로 다시 된 거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신이라 믿으며 살면 또한 성령이 안에서 걸을지니 신이라 믿으면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꾸라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신이라 믿으면서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유해진 거예요. 이제 죽음이 없죠. 영원히 사는 신이 됐으니까. 두 번째, 죄 정죄 안 받죠. 죄를 졌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인생으로부터 해결됐죠. 이제 인생 안 살아요. 영생 사니까. 이제 사탄으로부터 해방됐죠. 이제는 사탄이 물러난 거예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다섯 번째,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살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 믿으며 살기에 세상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진 것이죠.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신이라 믿으며 사니까 진짜 사라지네. 신으로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니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가지고 있기에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확실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몸이 죽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만 남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몸이 죽었는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사신들에게 믿어야 돼요. 신이라 믿으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신이라 믿으며 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 다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를 들면 화를 내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신이라 믿으면 어때요? 신이 무슨 화를 내? 차분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요? 신이 어떻게 우울해? 우울할 수 없지. 우울증도 다 벗어나는. 어떤 분이 우울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의사거든요. 환자가 들어보니까 좀 우울할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제가 가르쳐줬어요. 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울할 때마다 신이다 믿으니까 우울증을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완전히 고쳤어요. 그 우울할 때마다 그래서 2주 만에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신이라 믿으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니까 우울증 벗어나네요. 몇 달 있다 또 만났어요. 어떻게 잘 사세요? 아이고 신이 어떻게 우울해요? 그 양반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몇 분 걸렸어요? 15분. 평생 예배당을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데 단 15분 만에 우울증 벗어나고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만 보면 예배당에서 그분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했죠. 그분이 한참 후에
이제는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함, 절제, 인내가 다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이거 맺어야만 되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신이라 믿으면 살아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선물 주시죠.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서 7장, 22장 7절에서 1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산다. 신이라 믿으면 사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열매 맺고 은사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단 하나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야 된다. 인간이라 믿으면 살면 스스로 나는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니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실제로 영의 왕국에서 살기에 신이 된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 거 다 보여주셨어요. 다 기적을 행하시면서 다 보여주세요. 다 진리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죠.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왕국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난다. 물은 뭐죠?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생명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전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생명수를 마셨어요. 그런 성령이 들어왔어요. 몸은 십자서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살아요?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간 거예요. 정죄 이제 안 받죠. 하나님께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육체는 육체가 나요. 부모님이 잠을 자서 아기를 낳는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하나도 몰라요. 성령을 받으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영이 되고 그래서 영은 어디서 산다?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다가 선악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성령 잃어버리니까 몸이 돼서 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주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세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구세주가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 주러 오셨다고 증언하셨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증언하셨고 그렇게 증언하신 거예요. 예배당에서 어거스틴은 뭐라 그러죠? 아니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몸은 몸의 세상에 살지 영의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르잖아요.
커다란 요단강이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몸은 몸들이 사는 세상, 영은 영들이 사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거짓말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살인당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평생 예배당 다녔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받았어요. 어떻게 계시를 받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으면 다 영생이 있다. 가만히 있어봐. 나는 왜 영생이 없지? 왜 영생이 없다고 믿으면 살고 있지? 제가 거기서 깨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죽고 나서 받는다 가르쳤으니 이거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예, 죄? 정죄가 없어요. 예, 저보고 물어봐요. 선생님은 죄 안 져? 죄 져요. 지금도 져요. 앞으로 질 거예요. 그러나 정죄가 없어요. 그 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얻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죄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제가 하나님과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예, 이 어거스틴의 말. 예배당 가면 전부 죄 용서. 예, 죄로 인한 헌물이 없어요, 이제는. 예.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것에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보입니까? 그러나 바람 소리 나잖아요. 바람이 있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신이라 믿으면 살아요. 성령 9가지 열매, 그 은사 다 맺잖아요. 예. 우리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왜? 신이라 믿으면 살아보니까 정말이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죠.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죠.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몰랐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몰랐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몰랐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 왜? 니고데모가 선생이 되려면 누가 가르쳤을까요? 선생들이 가르쳤잖아요. 그런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으니까 니고데모가 몰랐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백성 아무도 모르겠죠. 모슬렘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공자, 맹자, 노자도 다 몰라요.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왜 예수님 아실까요? 예수님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가 아니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거든요. 영으로서 본 거 아는 거를 증언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님들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분자는 정말이네. 신으로 다시 태어났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었죠. 예수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을 수도 없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그럼 다 멸망만 당하는 거예요. 자,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요? 영은 뭐예요? 영은 신이잖아요. 예. 악령 귀신이죠. 성령 성신이잖아요. 인간은 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럼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모르겠는데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였어요? 예. 그러면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얘기를 못해요. 예. 영 있는데 왜 죽나요? 영인데. 예. 제사밥 먹으러 와요? 귀신이?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셨으면 창조물인가요? 그런데 생명의 숨 언제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육체로 태어났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게 예수께서 다 죽은 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러니까 어디서 사셨어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사신 거.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영으로 태어난 순간 어디에 살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고 아무리 석사, 학사, 박사 책을 많이 쓰고 유명한 교회 수백만을 가르치는 목사 신부라도 사람이라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것을 전혀 모른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야. 그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모르는 거야. 전부 죄 씻는 것만 알지.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러나 또는 그가 그것을 알 수가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몸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육신적인 게 기준이에요. 영적인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 이거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이 없죠. 예수님이 기준이지 왜 인간이 기준입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육체, 성령, 영이 생명, 영은 썩지 않은 생명이거든요.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죠.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예,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이건 존 칼빈, 마틴 루터 다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개신교 믿어봐야 구원이 없어요. 다 죄 씻는 종교. 가톨릭도 죄 씻는 종교예요.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 다 사탄의 교회,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다 그랬는데 예배당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군가요? 혹시 사탄 아닌가요? 하나님이 예배당에 안 계시는데 사탄 숭배자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만드는 거 간단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말씀만 주면은 바로 성령이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5분 10분도 안 걸려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 이거 5분 10분만 얘기하면요. 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저는 100% 믿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며. 왜요?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 제자들이 다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나중엔 따라갔죠. 하시며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사람들은 죄 늘 죄를 짓고 사니까 죄에 대한 답은 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세요. 위에서 태어나서 위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성령이 됐죠. 이제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신들은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래서 태어났죠. 이 세상에 살죠.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정죄 끝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영이에요. 영은 정죄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정죄 받습니까? 어디 사세요? 하늘에서 살고 있죠.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정죄받지 않고 안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께 들어갔어요. 이미 대학교에 들어간 대학생이요. 대학 시험 또 봅니까? 죄의 문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 믿으며 살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 즉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는 거. 왜? 하나님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들어오면 속바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몸이 아니에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함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몸이 죽었죠. 우리가 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났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다 뭐죠?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다 몸이거든요. 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죠.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어떻게 구원받나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는 그대로 있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상속받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 자식들이 죄 졌다고 상속 안 시키나요? 상속자들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속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죄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상속받으니까 율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보고 죄 안 져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을 상속받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강도 하나가 죽었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주의 왕국들한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죄는 어떡하고요? 죄 상관없어. 너 나를 믿잖아. 너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옆집에 가서 선생님 저는 죄를 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유산을 좀 주셔야겠네요. 여러분 줍니까? 너는 내 자식이 하는데 왜 내가 너한테 유산 주냐? 내 자식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내 자식 줘야지. 내 상속자잖아. 태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안 지는 사람 있어요? 다 죄 짓잖아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을 통해서 하나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따져요. 상속자 아닌가? 이거만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나? 신으로 사나? 인간으로 사네? 이거 상속자 아니네?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우리는 죄를 안 따져요. 상속자인가 아닌가? 신인가? 인간인가? 영인가? 몸인가? 이거 따지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이거 안 따져요. 인간들은 왜 따져요? 이 자가 죽은 걸 모르거든요. 죽은 자들이 모르니까 죄만 따지고 있는 거야.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우질 않죠. 아이고 인간들 다 거쳐 죽은 자들 다 구원받지 못할 텐데 옳고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아이고 죽은 자들 구원시켜야 되는데 구원의 대상으로 보여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지 몸이잖아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썩는 몸 가지고 썩지 않은 하나님과 상속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뭐라 해야 돼요? 부활해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하나? 영을 몸이 살려내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신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확실하죠?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이 있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이죠. 죽지 않죠. 영은 영원히 사니까. 영이 생명이잖아.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조레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조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래서 신들은 몸이 죽었다고 죽는다고 안 해요. 잠을 자다 깬다 그러지. 그러면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깬 거예요.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0,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잠을 자다 깬 사람의 입장에서는 잠깐인 거예요. 바깥에서 얼마나 지났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야?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때문에 잠을 깨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났네요. 세상의 마지막 날. 5번째, 우리 몸이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음으로 변화된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살면 부활을 못하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제 알았죠? 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이득이라는지. 반드시 부활하고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못 부활하니까 이득이죠.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신으로 살아보니까 죽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더 잘 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니 실제로 하나님과 살기에 우리가 신이 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뭘 먹였냐? 여호와직이냐 신천지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땅에서 태어난 자 땅의 것만 말해요. 인생을 어떻게 사나?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인생 살아봐야 아무리 잘 살아봐야 다 불옷에 던져져.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의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살고 나는 이 세상에 없다.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태어난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바로 하늘에서 살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예수님처럼 영의 왕국 하나님께서 사는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 바깥으로 나갔다 구원인 거예요. 예.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지 않고 이제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이집트에서 사는 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살면 구원을 이미 받은 거죠. 그래서 신으로 살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서 살면 다 하나님께서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신이라고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 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됐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신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과 볼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있죠.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에서 살죠. 우리가 새 집 사면 새 집에서 살지 헌 집에서 삽니까? 예. 그러나 예배당 가면 전부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들어간다.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들어가느냐 죽고 나서 들어가느냐 정반대예요. 죽기 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속는지 몰라요. 저도 속았지만.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기 전에 들어간다.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속았으며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전부 인생 살고 있는 거야. 지질에 고생하고 살고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야.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건데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한 이런 삶을 살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신들이 이렇게 사나요? 영생을 사니까 이제는 과거에 살았던 인생 안 살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생 안 살아요. 보면 알아요. 아이고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인생을 사니까 고통을 받지. 여러분들 꼭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인가? 다 이거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살아보면 아는 거니까. 벌써 기분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보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죠.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뭐든지 다 바뀌는 거예요. 인생 안 사는 거예요. 영생 살죠. 그래서 그러나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고 하죠. 몸이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원수 되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팔구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착한 인간이라서 세상을 미워하고 악한 인간은 세상 사랑하나요? 아니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저 세상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개가 저 세상의 정승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전부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못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그럴듯하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반드시 죽죠. 부활 못하죠.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예. 슬픈 이야기지만 진리예요. 하늘과 그것들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에 관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해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하늘에서 살아야지 이 세상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7, 10절. 하나님이 임했는데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나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 줘서 성령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못하죠. 예. 죄만 씻어라. 여전히 이 세상에 살자. 하나님을 임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믿으며 사니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즉 신들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신이 된 증거예요. 신이 신을 낳으니까 인간이 인간을 낳고 신이 신을 낳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께서 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의 말씀. 영전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여기는 부활,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으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은 평생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난 아버지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고 내가 성령이다. 감히가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한 남자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로 아버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 신부들 설교하지만 아버지가 아니죠. 성령이 아니죠. 다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살인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 4장 19절. 그래서 성경은 다 다시 태어나는 책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무슨 뜻이에요? 태어나게 하는 종교라는 거.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시잖아요. 그거에 바로 성경 전체를 읽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인간이다. 여기는 멸망을 당하는 것.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영, 성령에서 태어난 영,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영은 성령님. 그러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영을 낳기 때문에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인 것이 바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살면 이처럼 신이 된 것을 확실히 증거하게 되는 거.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신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라 믿으며 살아오니 실제로 신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밖에 못 나요. 그렇죠? 신들만이 신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들, 남편, 부인들, 형제, 자매들, 또 친구들, 그 누가 구원시키나요? 예배당 구원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다 개신교회, 이 카톨교회는요 다 죄 씻는 교회, 죄 안 씻겨요.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절대로 죄가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어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거 이거 가지고 계시고 이 말씀을 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